더운 우리 찬양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주가 되려면 적어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교주가 될 수 있다. 교주가 되려면 적어도 세상을 한번 창조한 다음에 교주가 돼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요즘 중간에 교주가 된 사람이 많은데 이 찬송 들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배부름의 교만이라. 오늘 이런 제목 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그냥 일부러 적어놨지만 오늘 설교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먹는 거죠. 먹는 거. 사람이 배가 고프면 짜증이 납니다. 저도 배고픈 걸 잘 못 참는데 어떤 사람은 배고픈 걸 잘 참는 사람 있잖아요. 집사람이 늘 불만이 있어요. 당신은 밥 먹기 전에 이것저것 주워 먹는다. 그거 기다리다 보면 굶어 죽을 것 같아서 뭐 이것저것 이렇게 집어 먹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젖을 빨고 아침 먹고 돌아서면 점심 뭐 먹을까 걱정하고 점심 먹고 나면 또 저녁을 뭐 먹지. 먹는 거 요즘 텔레비에 먹는 게 너무 많이 나와요. 그죠? 먹는 잔치를 먹다가 죽으려고 그러는 것처럼 온갖 텔레비에 요리하는 거 먹는 거 뭐 세상의 맛집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저도 우리가 여기 살고 있지만은 뭐 먹고 싶으면 LA 가서 막 또 짬뽕 먹고 오고 막 그러잖아요. 아무리 멀어도 먹고 싶은 거 가서 먹고 와야 됩니다. 제가 잘 알던 할머니가 가끔 그런 얘기 하셨어요. 옛날에 정말 힘들고 어릴 때 힘들게 살 때는 진짜 허연 쌀밥에 고깃국만 끓여서 먹고 나도 죽어도 원한이 없다. 여러분 여기 그런 원한의 소원을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고깃국에 하얀 쌀밥 먹고 나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뭐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요즘은 무엇을 먹을까? 먹어도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좋은 거, 더 나은 거 그런 거를 찾습니다. 사람이 모든 먹는 것이 해결되고 나면 정말 더 이상 죽어도 여한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배가 부르고 의식주가 해결되고 나면 이제는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눈을 돌리게 되죠. 좀 더 편안한 거, 더 안정적인 거, 세상적인 쾌락과 유혹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사람이 육신적으로 안정이 되면 참 만족하고 더 영적인 걸 추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등 따스고 배가 부르고 모든 연여와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되면 이제는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더 편한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옷이 없을 때는 옷만 있어도 됐는데 옛날에 교복도 뭐 다 형님 거 내려 입고 자매들끼리 내려 입고 이미 클 걸 대비해서 큰 거 입었잖아요. 그죠? 그런 시대에 살다가 이제 조금 삶이 나아지면 옷도 그냥 옷이 아니고 브랜드를 찾잖아요. 브랜드. 그 브랜드를 찾다가도 이번에는 더 높아가면은 한정판 찾다가 더 이제 고급스러워지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뭐 이런 거 찾잖아요. 그래서 뭐 유명한 농구 선수, 배구 선수, 뭐 축구 선수가 쓰던 뭐 운동화 신발도 막 어떨 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에 판매되고 있는 그래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늘 그렇게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그런 인간의 원초적인 그런 욕망,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배부름 때문에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그 교만에 대한 이야기들을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띄워주실래요? 오늘 본문을 한 번씩 읽으면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은혜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는 특별히 그 지파 가운데 뛰어난 지파입니다. 요즘 우리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울이 죽자 사울도 에브라임 출신이거든요.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10지파하고 2지파가 사실은 그때 나누어지잖아요.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에브라임은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0지파 가운데서도 12지파 가운데서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우리가 알듯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잖아요. 야곱이 축복할 때 에브라임을 더 축복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이 말하면 사람들이 떨어졌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존귀하게 하고 축복을 주고 복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그를 높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예요? 바울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망했다 하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높여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결국은 우상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망하는 비극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한번 보면 시작.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존귀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오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그죠? 더욱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이라는 결국은 사람이 만든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심지어는 그들에 대하여 제사를 드리고 송아지와 입을 맞췄다. 송아지와 입을 맞췄다는 것은 송아지를 경배했다 하는 거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과 금을 오히려 우상을 만들고 오히려 그 우상에게 입을 맞추고 경배했다 하는 거죠.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참 우리와 비슷한 그런 것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사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늘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점점 나아지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의 안일함과 편안하게 빠집니다.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주의를 섬기지 못했는데 요즘은 먹고 사는 게 넘치다 보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야외로 놀러가고 우리의 삶의 그 안위를 추구하느라고 오히려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배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교만을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다가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이 편안함과 즐거움에 취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가서 그 은혜마저 희미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종종 우리는 느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를 축복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인가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소유한 것을 의지하게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포션은 점점 약해집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재정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재정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적고 재정이 불안하고 그런 게 좋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이 넘치면 넘칠수록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인간의 재성은 그렇지가 못해요. 내가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오히려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많이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과거를 생각하고 지금을 생각하고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면 내 믿음의 현주소가 내가 정말로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와야 되는데 오히려 너희들이 번성하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면 줄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고 점점 멀리 가는 그들을 향하여 호세아 선지자는 한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이 멀리 가는 그들의 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오늘 3절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이러므로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달리는 쭉정이 같고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리라. 오시 보자.
아침의 구름 같으며 구름이 잔뜩 꼈는데 언제 구름이 꼈는지 해가 쫙 나고 말잖아요. 잠깐이는 이슬 같고 휘날리는 죽종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다. 뭐예요? 한마디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걸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구름과 같고 이슬 같고 쭉종이 같고 연기 같고 잠시 살다가는 그 인생에 그들은 모든 것을 거기에 두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그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두 가지 큰 사상이 있다면 배금 사상 아닙니까? 물질이면 다 해결된다는 만모니즘의 시대. 사실은 그 메릴 린치의 그 황소가 폼을 잡고 있는 게 사실은요, 그게 물질의 우상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유물적인 것에 따라가죠. 눈에 보이는 게 점점 마음이 빼앗겨갑니다. 우리가 만져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뺏기게 되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볼까요? 4절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었고 내가 그들 가운데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바로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시고 해방시켰노라. 그리고 모세에게 주시잖아요. 나는 여호와라. 나밖에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니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철학과 사상과 다원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이 있는지 몰라요. 주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천하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에 구원하실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신랑 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우상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손을 통해서 심판하신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복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세상의 권세와 명예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고 나면 우리는 점점 세상을 향하여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육체적인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하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알고 너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라.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갈증도 해결해 주시는 참 구원자 되신 주님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 시간에 깨달아야 합니다.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작.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광야의 40년이란 그 척박한 환경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로 그들을 먹여 주셨습니다. 너를 알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동침하다, 함께하다 그런 뜻입니다. 요즘 영화 아바타 후편에 나왔죠? I see you. 당신이 단순히 너를 보는 게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내가 안다. 히브리 말에 너를 안다. 하나님이 너를 안다는 말은 부부가 동침하며 일체로 알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하는 거죠. 신랑 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안다. 어떻게? 창세전에 너를 알았다. 마른 광야의 땅에서 너를 알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84억의 인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그 위대한 것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시고 선택해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이런 말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우리 예수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여 주신 겁니다. 나는 지금 주님을 아는 것 같지만 주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주셨어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 뭐라 그래요?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시고 택하시고 아신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 호세아 13장 6절을 이제 한 절 한 절 한번 묵상해 보겠는데 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들이 먹여준 대로는 말이 히브리 말로 미르이트란 말인데 이 말은 목장, 목초지, 목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목자가 되어서 양무리가 되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다 하는 겁니다. 양이 안전할 수 있는 것은 목자와 함께 있을 때입니다.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목자가 늑대와 이리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을 채우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의 필요와 공급을 채우시고 우리를 죄와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매 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분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주님께서는 생수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부르니, 배가 부르단 말은 히브리 말로 시바란 말인데 만족하게 하셨다.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라 포식하게 하셨다. 요즘 집에 개를 키우시는 분들 계시는데 요즘은 우리 딸도 개를 키우는데 보면 개가 비쩍 말라갖고 왔어. 왜 안 주냐니까 개를 갖다가 그 수의사들이 요만큼만 주라 그랬더니 그래서 그만큼만 주는 거야. 그러니까 걔가 하루 종일 먹을 것 때문에 막 몸부림을 치는 거 보면 좀 안타까워. 개는요, 동물은 주잖아요. 난 동물이 배 터져서 죽었다는 말 못 들어봤어요. 먹고 나는 배가 부르면 안 먹어요. 근데 사람은 배가 불러도 먹어요. 예? 로마에서는 그랬잖아요. 막 토하고 와서 먹는 게 인간이거든요. 동물은 자기가 배가 부르면 아무리 스테이크를 줘도 더 안 먹어요. 근데 갈비뼈가 만져지고 어쩌고 저쩌고 한번 시컨 주세요. 한번. 개로 태어난 것도 불쌍한데 그 먹는 것 때문에 맨날 노심초사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살이 쪄도 좀 괜찮아요.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포식하게 하나님 됐습니다. 막 내가 사정 해갖고 찔끔찔끔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넉넉하게 하시는 분,
풍족하게 하시는 분, 만족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먹여준 대로 배가 부르게 하시는, 그런 만족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 만족함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만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만족하면 만족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풍요하게 하셨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11조, 사실 우리가 교회 11조 내는 거 힘들잖아요. 그죠? 10분의 1을 내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10분의 1을 내는데 하나님 이거 내가 벌었는데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 이거 꼭 내야 됩니까? 이거 그런 마음이 들면 내지 말라는 거죠. 왜? 여러분, 10분의 1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100을 줬는데 10개를 줬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9개도 주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리면서 이런 생각, 하나님 내가 10분의 1을 드리지만 나머지 9개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의미 있게 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고백이 담긴 거거든요. 물론 교회에서 10분의 1을 낸다는 것으로 교회 재정을 넉넉하게 하고 큰 도움이 되죠. 그러나 중요한 건 정신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1불을 드리든 100불을 드리든 1000불을 드리든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 마음의 중심이 참 중요합니다. 적어도 그 정신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왜 나를 배부르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죠. 하나님은 왜 내게 살기도 힘든데 10분의 1을 걷어가시는 걸까? 그게 아니라 내 삶의 실존을 지켜주신 분, 10개 중에 9개를 달라 그러는 것이 하나를 이웃을 위해서 함께 나누자는데 그것마저도 덜덜 떤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육체적인 재물과 권능을 받을 때 육체의 만족감에 빠지게 되면 영적 감각이 무뎌집니다. 왜냐하면 이거 사람은 죄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점점 육체가 편하면 편할수록 자연스럽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다윗은 죽은 고비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줬고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전쟁에서 싸우면 이길까요 질까요? 하나님이 너 이길 거다, 올라가서 싸워라. 다윗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오늘 전쟁이 있는데 전쟁 올라갈 거, 오늘 이제 올라가지 말고 기다려라, 기습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 것이 다윗입니다. 사울이 군대를 몰고 돌아올 때에 다윗은 떨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줬어요.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줬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다윗입니까?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통일국가를 이루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안정됐어요. 요압이 나가서 이제 다른 나라 전쟁, 자기 나갈 것도 없어요. 부하들 시키면 부하들이 전쟁 나가서 이기고 왔어요. 시큰 낮잠을 자고 성경에 보면 한낮에 일어나서 옥상에서 어슬렁거리다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에 그는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두렵고 떨리고 부족하고 그럴 때 그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가장 번성하고 가장 안정되고 모든 것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교만에 빠져버리고 결국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큰 영적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편안할 때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점점 편안하고 안정되는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니까 그 쓰레기 분리수거 때문에 막 난리를 나더라고. 뭐 이렇게 조금씩 해가지고. 근데 한국에서 그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거 잘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분리수거하는 처리하는 비용이 천문학숫자랍니다. 천문학숫자.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천문학숫자가 들어간대요. 그럼 우리 한국이 옛날에는 먹을 게 많았나요? 아니잖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되면 그 빵을 먹었던 기억이 나요. 옥수수 빵. 저보다 위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파우더, 분유 파우더 그거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때가 언제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는 거 보면 불과 얼마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너무 먹고 남아가지고 그거 처리하느라고 엄청난 비용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1970년대 그때만 해도 교회가 얼마나 뜨거웠어요.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오히려 내 영성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가 됐을 때보다. 고등학교 때 뭐 철없을 때도 그냥 부흥회 쫓아다니고 하늘선 다니고 삼각산 다니고 오살리 순복음 기도 가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교인들이 와서 새벽 4시 반, 옛날엔 새벽 예배 4시 반에 드렸잖아요. 요즘 새벽 기도 가라면 뭐 특별한 사람, 이상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예? 주일날 한 번 오는 것도 주일이 왜 이렇게 자주 다가오나? 우리가 언제 이렇게 됐어요? 점점 사는 게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우리의 영성은 점점점 떨어지고, 오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기도 소리는 줄어들고 율법적인 신앙만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주님 앞에, 그 은혜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그들의 마음이 교만했다. 마음이 교만하단 말은 높이다, 자랑하다, 자기를 나타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하나님 도움이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교만해진 거 아니에요. 점점 물질이 들어오고 힘이 생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자신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가만 생각해보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때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막 붙잡다가 점점 나아지게 되면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 점점 달라지죠. 우리가 하는 말이죠.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고. 막 급한 일이 있으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면 어쩌고 저쩌고 막 조건을 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 뭐라 그래요? 속된 말로 이런 말이 쌩깐단 말 있잖아요. 하나님 언제 그랬는데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높이고 그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적인 신앙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강권 없고 스스로 높이고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단에 선 사람도 자기의 얘기를 하고 교인들도 자기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은 뭐예요? 부르신 분의 그 음성을 들어야죠. 나를 선택한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부르신 분의 그 말을 들어야지. 왜 불렀는지 알 거 아니에요.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교만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거예요. 과학의 힘을 붓고 물질의 힘을 붓고 사람의 힘을 붓고 더 이상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 그것이 바로 휴머니즘의 극치입니다. 사실은 뭐 평등을 얘기하고 자유를 얘기하지만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등지는 중요한 인간의 죄성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중세시대도 그 가장 예술과 음악이 가장 멋있었던 시대는요, 하나님 중심의 시대를 살아갈 때였어요. 6절에 보면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결국은 나를 잊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배를 부르게 했더니 마음이 교만해지고 결국은 나를 잊어버렸느니라. 나를 잊어버렸다. 샤카라는 히브리 말은요, 잊어버리다, 생각지 아니하다, 시들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 모든 것들을 슬슬 잊어버리고 시들해지고 점점 세월과 함께 잊어버리고 있다. 여러분, 저희들은 어떠세요? 우리는 어떠세요? 나를 불렸던 그 하나님의 첫사랑, 첫 고백이 점점 시들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잊어버렸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잊어버렸단 말은 여호와 이름을 기억지 않고 완전히 지워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큰 겁니까? 지워버렸다. 흔히들 그러잖아요. 눈에서 보이지 않으면 마음으로부터 멀어진다. 우리가 일주일도 한번 예배 오다가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세 주 빠지다 보면 교회가 어디 있지? 점점 멀어집니다. 학생도 한 번 결석하고 두 번 결석하면 어텐션 하다가 장기 결석자는 선생도 잊어버려요.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한 교회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 교회인데요. 에베소 교회 하나님이 책망할 때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 뭐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첫사랑의 구원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그 첫사랑의 구원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돌아갈 때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마음의 교만함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번영하다가 보면 우리의 영적 감각이 흐려지고 결국은 점점 배부름을 인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잠언 30장 8절 9절의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시옵소서. 혹 내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참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부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실 이 말씀 그대로예요. 또 너무 막 가난하면 하나님 원망하게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고, 또 너무 막 부하게 되면 물질의 힘 때문에 하나님도 필요 없다고 할 때가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괴로운 거예요.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주면 떠나고 안 주면 또 뭐라 그러고 참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주위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그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떠나지 않도록.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굶어 죽게 하겠어요?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다 이방인이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차원 높게 목자 되신 주님,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분, 내가 알기 전에 주님께서 나를 먼저 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내 기도의 내용을 알고 계시는 그분, 이때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에 붙잡혀서 사명에 붙잡혀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진정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명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